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7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안식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주님 아십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듣기를 늘 힘쓰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불의를 행하는 자, 근심하게 하는 자,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불의를 행한 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강한 책망이 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책망이 강했는지 이 바울 자신도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후회는 곧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한 후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돌아온 디도의 보고 때문이었어요. 디도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눈물의 편지,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근심에 빠졌어요. 근데 그들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간절해졌고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변호하였고 잘못된 일에 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되었고 잘못한 자를 벌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로 인한 근심이 이처럼 이 잘못된 길로 빠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하도록 하여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디도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큰 위로와 또 함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위로를 얻고 큰 기쁨을 얻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이 바울이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를 더욱 기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로 인한, 이 디도라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갔던 이 디도의 마음은 바울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한 것은 바울뿐만 아니었어. 이 디도 또한 그랬어. 그래서 이 당시의 관습에 보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냥 편지를 전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통의 경우는 그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일까지도 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디도가 이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읽었을 텐데, 보통 같으면 이제 읽을 텐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편지에 책망하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분노하면서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하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디도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어요. 그들은 바울이 보낸 디도를 극진히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디도를 하나님처럼 영접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디도를 두렵고 떨므로 영접하고 순종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두렵고 떨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하는 행동, 태도를 가리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얼마나 극진히 대했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디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크게 감동하였고 그들을 향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그런 이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인 그 태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울만큼 기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랑이 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였습니다. 디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바울이 마치 어린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장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앓고 있었는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어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나눠지는 건데, 성도들이 나눠지는 건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나눠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있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사람들을 따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4명의 지도자를 따라 4개의 파로 나눠졌던 그런 분열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바울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겠죠. 그를 비난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디도에게 자랑했어. 참 귀한 교회다, 참 복된 교회다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데 이 골치 아픈 교회, 문제 많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교회야, 바울이 그렇게 거칠애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어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사도답게, 바울은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거든요. 사도답게 항상 진실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처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디도에게 자랑을 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확신내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누가 받냐 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받는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그 많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붙드시는 교회니까.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골치 아픈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시킬 교회였다는, 교회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디도의 눈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여러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디도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 그 말을 바울이요, 정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붙드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더이다. 이 바울이 그 말을 듣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을 맺으면서 내가 기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참 역설적이에요. 바울 개인으로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도 그랬어요. 그 안에 근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정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그 문제 많고 탈이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 후회의 이러한 아주 복잡한 이 바울의 마음이었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는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이 성도가 누구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 그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모두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또 자신의 상황에 놓인 어려움이 그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어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둘째로, 성도는 다른 성도를 통해 위로를 받아요. 다른 성도를 통해 위로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느냐? 동역자인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성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줘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으면 된다. 난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우리 곁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바울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또 내 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위로하심으로 결국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 곁에 있는 성도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로 다른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어려움과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의 격려의 말,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또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중성 이스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따라 타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지금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장차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들이 잘 수립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언어와 또한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사명을 늘 확인함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는 함께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일선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며 힘을 합하는, 그래서 우리 응곡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되 나의 고집과 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풍성한 응답을 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